끝이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에게 공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흠 많은 우리들을 자비하신 모습으로 사랑의 그 은혜로 품어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의 많은 죄와 허물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는지 아버지, 우리들의 뒤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작은 혀로, 우리들의 몸짓으로, 우리들의 행동으로 많은 자들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한 부분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하며 하나님 앞에 자비의 손길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귀한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 그 많은 부와 명예와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 여기고 주님의 그 아버지를 쫓아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오나 아버지, 하나를 가지며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어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멘.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위해 나누어 주며 베풀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베드로에게 정말 고기를 낚았던 그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낳고 주님 앞에 정말 아버지 그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여 주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들 또한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전도에 힘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넘겨드릴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나 아버지, 우리들이 그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순복음 등불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울타리가 정말 이 재단에 영향력을 끼치어서 많은 주변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러함으로 참된 정말 아버지 교회의 상으로서 하나님 많은 자들에게 정말 기억되게 하시고 많은 자들에게 입력되어져서 이 재단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 자비로서 많은 자들을 인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행하고자 하는 것이 많으나 하나님 정말 삶 가운데서 찌든 모습으로 이 모양 저 모양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이 모든 것들을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또한 아버지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사자 목사님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여, 그 말씀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운동력 있고 날선 검이 되어서 아버지 떨쳐버릴 것들은 떨쳐버리게 하시고 깨칠 것들은 깨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다시금 정말 아버지 세단장 되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으로 이 시간 선포하는 귀한 말씀들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양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83페이지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요. 자, 같이 동독하겠습니다. 네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네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울은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위해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 가족과 구술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성도마다 두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10가정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 풍성한 생명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복음 등불교회의 교회상은 참된 교회와 믿음 공동체의 삶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순복음 등불교회가 이 시대의 참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도에 참여하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전도의 결실을 위하여 4월 5일부터 9일까지 새벽, 저녁 8시에 특별 기도를 합니다. 전도를 위하여 예배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실시간 영상은 스마트폰, TV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예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한 되시기 바랍니다. 2021년은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사랑의 울타리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랑의 울타리 SN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 주의를 기울여 코로나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손소독, 마스크 착용, 열체크, 일회용 장갑 착용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김인기, 박춘희 선교사님의 태국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표어와 기도 목표를 제창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형상 나타내자. 주의 형상 나타나자. 나는 반드시 두 가정을 세우고 말 거야. 우리의 비전. 우리는 이웃의 사랑의 울타리.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을 다 함께 습득하겠습니다. 제3문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인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관하여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하셨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과 사람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이는 곧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본분이 무엇인지 성경으로부터 날마다 배우고 순종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로울 수 있게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찰님 연습을 많이 했나 봐. 하나도 안 떨리고 아주 잘하고 있어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갑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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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되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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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되신 예수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갑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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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되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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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되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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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되신 예수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이끄시옵소서.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한 흔적의 증거들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영안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싸우니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으로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자 아마 애굽의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이 이 성장한 모습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비쳤을 것입니다. 인원수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요, 또 그들이 사회적인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유대인들을 히브리인들을 보고 그 애굽의 사람들은 마음에 근심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나 아주 큰 걱정거리가 되었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아주 골칫거리의 존재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그러니까 그 히브리인들이 좀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이 사이의 주도권을 잡는 것을 막으려고 아주 무던히 애썼다는 말이죠. 그런데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여도 아무런 효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근심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그러한 상황이 아니 되어서 아주 끔찍한 그런 영아 살해의 명령을 내리게 되죠. 16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들을 죽이라 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도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이제 나는 아이들이 남자이거든 나일강에 떠내보내서 나일강에서 죽이라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처방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가면서 아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장 3절에 보니까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면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지경에 놓여져 있는 아주 절대 절망의 순간들이 계속해서 히브리인들에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요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말씀을 한번 돌려보세요.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라고 하면서 이 레위 지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레위 지파를 이야기하고 있을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장가를 들었는데 어느 지파 다른 지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다른 지파를 제쳐놓고 이 레위 지파를 언급하고 있는가? 그리고 레위 지파를 얘기하면서 그 정작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모세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사람의 그 이름은 언급되었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본 말씀 계속해서 읽을 때 6장에 가기까지 이 모세의 어머니가 누구며 아버지가 누구인지 언급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언급하면 위대한 사람을 낳은 모세, 위대한 사람을 탄생시킨 그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않겠어요. 이렇게 모세의 부모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은 레위 지파인가? 민수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아주 특별히 구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태어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레위인들을 특별히 구별하시고 그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8장 14절에 보면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아무한테나 누구에게나서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구별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레위인을 통하여서 그 뜻을 이루어가지만 정작 현실 가운데 놓여있는 이들 이스라엘인들, 히브리인들은 정말 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현상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지금과 같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과거에는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이 감당하기 어려운 끔찍한 일들에게 묻혀서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부터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싸워나가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죠. 히브리인들이 그 애굽에서 살아갈 때에 수많은 압박과 제약이 있던 가운데에 급기야는 자녀를 낳으면 아들이면 강물에 떼어서 죽으라고 하는 극단적인 처방행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히브리인들은 자녀를 낳는 것을 아주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마음대로 아들을 낳고 마음대로 딸을 구별해서 낳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오늘날은 사람들이 아들, 딸을 구별해 놨는데 사실은 성경대로 보면은 굉장히 큰 죄악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마음대로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인데 우리 인생이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창조주가 되어지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진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로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끔찍하게도 어떻게 자녀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당시의 히브리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이를 갖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을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임신하기도 두려웠지만 낳고 보니까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잘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잘생겼으면 살리고 못생겼으면 죽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잘생겼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라고 이렇게 보니까 아주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아주 즐겨 사용하는 단어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를 하시죠. 그리고 맨 첫째 날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하루가 진행되는 모습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끝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물을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단어가 바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기에 잘생겼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름다웠다라고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보기에 좋았더라, 정말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당신이 창조하고 그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더할 나위도 없이 기쁘고 아름답고 그 완전한 모습에 스스로 어떻게 감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인생들이 죄악 가운데 놓여 있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구원의 완전한 가운데 나가는 그 모습 전체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당시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든 모습들이 보기에 좋고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이렇도록 아름답게 창조해 낼 수 있는 자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만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되어 가는 그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시고 좋았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 여인이 그리고 모세의 부부가 지금 이 아이를 보고 있는 것은 그저 그 모습이 보기에 예쁘고 아름답고 귀엽고 좋았더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느끼기에는 어떻습니까? 범상치 않은 느낌이 있는 것이고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던 가족으로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볼 때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스스로 낳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가운데 보내시고 그 모양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바라보니까 우리의 자녀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그 모세를 어린아이를 바라봤는지 설명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석 달 동안 어떻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모든 그러한 주의 눈을 의식하면서 그 아이를 숨겨 길렀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들 부부들이 그 아이가 볼 때에 정말 잘생기고 아름답게 보였다고 얘기했는데 사도행전 7장에 가서 추적하기를 뭐라고 추적하냐면 모세가 낳는데 그들이 볼 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고 아름다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 부부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발견한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지금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의 모든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저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푸는 자들은 그들의 마음이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어떻게 석 달 동안 그들을 숨겼습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여인들이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이기 때문에 산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의 명령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의 명령을 어기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이 온갖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그의 이름으로 무슨 이야기를 전하지 말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그들을 위협하고 쫓아다녔지만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들이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하면서 유대인들이 대제사장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이 바로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끌어다가 공회에 앉히고 신문을 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자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베드로부터 가두기 시작을 했죠.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시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들은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그리고 지혜를 어디서 얻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혜를 어디에서 얻습니까? 가만히 묵상하면 지혜가 떠오르는가요? 그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의 보고가 있는데 그 지혜는 아무 곳에서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가 나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그 안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됨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더 거기 담아 나일 강가에 갈대에 세워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기를 모세를 그 안에 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갈대 상자가 나일강이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이 갈대로 이 상자를 만들었구나. 이 갈대 상자가 아무리 좋아도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 틈새가 있지 않겠어요? 물이 새고 역청이 칠했더라도 그게 물에 뜨기에 칠하려면 얼마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런데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그 안에 역청을 칠하고 아이를 그곳에 두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역청의 냄새가 꽤 역겨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넣었다고요. 그럼 왜 이런 갈대 상자를 만들었을까 해서 그 상자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고 봤습니다. 이 상자라고 하는 것이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면 이 상자가 어느 때 가장 먼저 사용되어진 단어냐? 노아의 방주를 아시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라는 그 방주가 바로 테바라고 하는 바로 상자라는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이 모세를 넣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3개월 동안에 숨겨서 기를 때에 수많은 주의 사람들이 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요베겟이 모세의 어머니가 임신했다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임신되는 게 아니었습니까? 다혜 권찰님 며칠 동안 이 폐를 캐고 있어야 돼? 몇 날을? 몇 개월 동안? 이걸 몇 개월 동안 숨기고 있을 수 있어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했을 겁니다. 저가 분명히 출산을 하였을 텐데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아들을 낳을 것 같은 짐작이 가지 않겠어요? 딸을 낳았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 아마도 잔치를 했을 법한데 이 집안이 조용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주위에 있는 시기하는 사람들로부터 인하여서 고발을 당하든가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이 아이를 숨겨서 기르고 마침내 가짜의 성경에 느꼈기에는 그 마음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 가운데 이 아이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지 않겠어요? 그 생각 끝에 무엇이 생각났습니까?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전했던 모든 인류를 구원했던 구원의 방주가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 갈대 상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냥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 지금 모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은 힌트입니다. 바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인생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갈대 상자를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지혜와 우리가 사는 방법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방법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테바로 들어가라, 상자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바로 모세의 부부가, 그 가족들이 의로운 가족이었습니다. 그 말을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믿음 안에서 노아는 지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먼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것까지 지금 바라본 것이고, 모세의 가족들은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륜을 읽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후사가 되었던 것처럼 바로 그 모세를 통하여서 믿음의 후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 믿음이 바로 모세의 가족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이 누이가 그 갈대 상자를 거기에 뜹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고 멀리 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누이가 미리암이죠. 이름도 특이합니다. 미리 안다는 얘기 같아요. 미리암. 다 알았다는 얘기인가 봐. 미리암이 그 갈대의 상자를 넣고,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봅니다. 뭐 단순하게 그렇게 지켜봤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런 마음이 아니겠어요? 내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기 위하여서 그 방주와 같은 상자를 내가 만들어서 믿음으로 지금 띄워보내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일을 진행하시고 계실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러한 기대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형제의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 우리는 기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었으며 라고 하면서, 모세의 가족들이 산파와 마찬가지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상황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갈대의 상자에 늘 더 강물에 띄울 때에 이 아기가 울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미리암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울 때 그때 아이가 울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발각이 되어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품에 안기기 전에 살해당했지 않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나일강가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에 거닐 때 그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 갈대 상자를 건지게 합니다. 바로의 공주는 직감적으로 알았었죠. 왜냐하면 그 나일강에 떠내려오는 그 어린아이의 시체들이 한두 구가 아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특이하게도 어떻게 그냥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갈대의 상자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바로의 공주도 같은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자녀를 얻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바로의 공주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을 가졌죠. 열고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 아기가 그때서야 웁니다.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넣어서 떠내려볼 때는 가만히 있다가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열자 아기가 우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는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들을 품고 있고 그 안에서 운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품고 계시고 우리 안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들과 지금 바로의 공주와 그리고 모세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우연이고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운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품고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주 만물을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2절에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운행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하여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념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암탉이 알을 품듯이 세상을 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아래서 운행한다고 하는 것은 품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품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느낄 때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지는 그 어떠한 위험도 어떻게 간단하게 제쳐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그의 너희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라고 하면서 이 미리암이 당시의 나이가 한 16세 정도 됐다고 하는 거예요. 아, 당돌하지 않습니까? 미리암이 그것을 보는 순간 바로의 공주 앞에 달려갑니다. 그 바로의 공주가 목욕할 때에 뭐 그들만 혼자만 맞겠어요? 그들을 호위하고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무나 범접하지 못하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이 미리암이 바로의 공주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제가 유모를 구해드리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자기 어머니를 불러오니 너무나도 어떻게 만약에 그 사실을 바로의 공주가 알았다면 어떤 택했어요? 유모를 불러왔더니 그 낳은 어머니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 엄마야. 너무나도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미리암이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미리암이 선지자입니다. 모세를 계속해서 주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뒤에서 부추기고 그리고 붙들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탱할 수 있도록 해준 자가 미리암이에요. 모세보다 나이가 16살이란 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그 아기를 데려다가 너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가 와서 자기 아들을 젖 먹이는데 삭까지 받아요. 인류 최초로 자기 아들 젖 먹이면서 돈까지 받은 여자가 요배 계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삶의 지혜는 우리의 사람의 지혜와 같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초월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라니까. 내가 보기엔 도저히 불가능해. 가능한 근육이 조금 있어야 기도를 하지. 여러분, 기도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으면 그냥 가능성이 있는 대로 하세요. 왜 그걸 기도합니까? 가능성이 없고 도저히 방법을 찾을 수 없어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만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였으니까 하나님의 창조주를 부르는 거지. 재미삼아 불러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은 사실 따지고 보면 다 불가능한 일들 천지예요. 왜? 잠시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인생들이 우리 아닙니까?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내일 죽는 사람도 있는데도 모르고 삽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건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짐승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푸르 떨고 일어나잖아요. 우리 몇 년 동안 이게 얼르고 있어야 돼? 애 태어나면. 불완전한 존재, 미완성. 다이곤처럼 몇 년 동안 애 젖을 먹일 것 같아요. 한 2달만 먹이면 끝날 것 같아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참, 요새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애를 기르더라고 보니까. 시대가. 사람이 얼마나 이 생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부족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 안에서 미리암처럼 당돌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을 외우지만 말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야 돼요. 나의 삶이 지금 상황이 이럴지라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믿음을 그의 삶 가운데 표현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건져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져내는 것이 어떻게 바로의 딸이 물에서 건져냈으니까 건져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건짐을 받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 건짐 받는 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물에서 건짐 받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사상에서 건짐 받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가운데서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건짐받고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 바로의 공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잖아요. 지금 바로의 공주의 입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하여서 앞으로 믿음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내가 인생들을 물에서 건져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로 들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포가 선언되어지는 순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물에서 건져짐을 받을 것이고 앞으로도 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선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온,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져낼 것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물에서 건짐받은 자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서 그 안에서 사는 은혜가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선포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서 건짐받은 자요 세상의 사상 가운데서 건짐받아 사망의 음침한 그 가운데서 건짐받은 자임을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자로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 인도하셨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한 목사님을 통하여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는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물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풍성히 드릴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하시며 모든 여건과 환경들을 열어주셔서 마음껏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